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손을 내밀어서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열방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믿는 만큼 크게 대답하라고 그러거든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가 아니라 2층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밖에서 막 지금 서성이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도록 크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신랑이 아주 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큰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안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일들이 잘 속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속히 해결이 안 될까? 왜 이것이 점점 어려워질까? 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지연되거나 악화될 때 시험에 빠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그 문제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면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내가 정말 결단하고 각오하고 확신했는데 지연되거나 악화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간청하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 그 믿음, 확신했던 그 믿음, 결단했던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네 믿음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 우리 육신이 치유되기 이전에 정말 내 믿음에 병든 것이 없는가? 그것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면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요한 3서에는 정확하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무엇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그릇만큼, 영혼의 크기만큼, 영혼의 그 잘됨에 나머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 믿음의 반석이 견고할 때 그 위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강건한 축복도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우리가 듣지만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막으로도 준비했지만 히브리서 10장, 자 22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자 22절 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온전한 믿음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의 참 마음과 우리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자 23절에 보면은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단 말은 신실하시니 믿을만하니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3절에 어떤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굳게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36절은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으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와 함께하는 믿음. 38절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뒤로 물러가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고 주님이 찾으시느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후퇴하는 믿음. 처음의 결단과 처음의 각오와 첫 믿음에서 점점 뒤로 가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래 참아 인내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이 사람은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왔지만 흔들릴 만한 상황들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때로는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고 또 약하여지고 또 떨어지는 믿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드러나려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도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첫 믿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야이로의 상황이 어떠한지, 야이로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쭉 볼 수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야이로의 상황, 형편, 그의 믿음을 다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떨어진 곳까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성전에 없는 생활,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때, 그런 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기도 하고,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회당에는 10명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당의 10명의 사람들이 회당을 위해 봉사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성경 읽을 사람을 정하기도 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할 때 리더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10명의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3명은 회당장이라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급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세습한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은 선출직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 인정받고 평판이 좋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 줄 그것만 보아도 알겠죠. 야,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23절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을 보니까 지금 이 딸이 뭐 감기나 뭐 이런 약한 병이 아니라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를 죽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많이 구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구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이 구하였다, 계속해서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왔는가 알 수 있죠. 간절하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엎드렸다는 말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납작한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엎드렸다는 단어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엎드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시냐 하고 찾아와서 왕 앞에 엎드렸을 때 그 표현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왕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그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와서 엎드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엎드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자리를 조금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의 믿음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야이로가 지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뭘 요구하고 계세요? 자,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응답이 지연되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꼬이는 악화되는 상황을 만나서 지금 믿음이 떨어질 상황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절한 믿음, 그 첫 믿음, 완전한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서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집니까? 오늘 본문은 야이로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상황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합니다. 오늘 혹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저는 그 앞에 가로를 넣었어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 첫 번째는 너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가요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만 얹으시면 삽니다. 얼마나 지금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응급실에는 정말 응급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가잖아요. 뉴스에 종종 그런 뉴스 봅니다.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찌 보면 또 병원에 가본 분들은 그 상황 알걸요. 응급실에 응급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먼저 온 응급 환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오면요, 많이 다쳤느냐 작게 다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제일 급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다른 환자 보고 있어요. 1분 1초가 초조하고 다급하고 1분 1초가 불안한데 빨리 안 오면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게 이제 행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25절 보니까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그래,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에 미친 광인이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됐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았지. 그랬지.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이로가 먼저 와서 빨리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야이로의 딸이 벌써 고침받아야죠.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여기에 들어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볼까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래요.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이로가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끼어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좀 공정하게 야야 너도 응급한지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야이로의 집에 먼저 가야 된다. 너는 좀 기다려라 그러든지 번호표를 뽑으라든지 뭔 순서를 기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이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이키셨어요.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 말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다시 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던 대로 계속 지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몸을 돌아서 버렸어요. 제자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래요. 제일 먼저는 아마 제 상상인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가지고 막 부딪히고 밀리고 막 이러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댄지 압니까? 이거 빨리 가던 길 가십시다. 지금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걸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생각할 때 아이고 지금 가던 길 빨리 가지 예수님 뭘 돌이키고 지체하십니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야이로도 똑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빨리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런데요 32절에 보니까 제자들 말을 안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셨어요. 찾으셨어요. 누구지 하면서 지금 지체하고 계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은 33절에 여자가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한번 말 시작하면 짧아요 길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성경에는 33절에 모든 사실을 말했다라고만 나오지만 여러분 12년 동안 당한 그 아픔을 1절만 풀어도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디 마을에 사는데 12년을 아팠는데 의사들이라고 생긴 의사들 좋은 약이라고 한 거 다 했는데도 안 되고 돈도 다 허비했고 지금은 집에서도 나와 살고 여러분 짧게도 이 정도예요. 또 울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연되겠어요. 이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응급실에서 행패 부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한테 지금 행패라도 부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말하는데 그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날 때마다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언제 내한테 후손을 주실랍니까?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로 여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기 전에 그가 너무 오래 지연되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유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10년이 지연되니까, 일이 점점 지연되니까 그 첫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그 믿음이 약해졌다고, 그 믿음이 시험당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상황 속에서도 정말 처음에는 굳은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떨어지거나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도, 예수를 믿는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뭐 해도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초보가 있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요, 촌놈 마라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여러분 아세요? 뭐 시골 출신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을 뛸 때 끝까지 같은 페이스로 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 1등 나야지 하고 막 뛰다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다 완주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촌놈 마라톤도 한 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초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 신앙의 초보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처음에는 막 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당하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가 그래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고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초보를 너희는 따르지 말고 믿음의 고수를 따라라. 믿음 생활에도 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래 참는 그 믿음의 고수로 그 약속을 받았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오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증거를 성경에서 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위의 결정권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랬는데 그 사람보다 더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왜? 그 사람 또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평 직원이 해봅시다 그랬는데 계장님 결제 놔야지, 과장님 결제 놔야지, 사장님 결제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권자시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 내가 하겠다 하면 최종 결제가 난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말을 먹냐? 근데 성경은 좀 유식하게 시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야 너희 집으로 가자 했을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최종 결재권자시요,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더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최종 결재권자시지, 우리 주님은 한번 말한 건 반드시 하시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 할 때 야이로는 어떤 모습을 상상했겠어요? 죽은 딸을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다 낳은 딸을 품에 안는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가 건강해져서 걷고 뛰는 모습을 상상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취업의 문을 위해 두드리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런 날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긴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떤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 믿음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면 닷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연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최종 결재권자시고 우리 주님은 말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는 상황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는데도 점점 일이 꼬이고 악화되는 일을 만날 때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죠?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막 또 어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또 이게 또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하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가면 딸이 살 건데, 예수님이 가던 길에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만나가지고 지연됐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좀 점잖은 표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뜻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같이 갈 필요 없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당신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한테 매달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두고 빨리 갑시다.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면상에서 그렇게 말은 못하고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가십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믿음을 지키긴 참 어려워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아들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겠다고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가서 기도 중이셨거든요.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미안했나 보죠. 아이고, 이렇게 오래 기다립니까?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래봬도 나도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 제자시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너 나와. 이보다는 제가 더 실력 있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다 나서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연되면서 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꼬이면서 정말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첫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점잖하게 표현했죠. 당신 제자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실력이 형편없던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뭘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 그 믿음으로 여전하냐? 일이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니까 너 그 믿음 잊어버렸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너 그 첫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다렸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사탄은 안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죽음은 지었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무슨 말이에요? 저것 저대로 안 되게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정말 기도도 하기 싫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는 정말 더더욱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첫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때로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렵게 하려고 꼬이는 것 같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시편 23편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의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연되거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상황이 어렵고 꼬이거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더디 이루어져서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떨어져 버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어라.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이 밝았네, 새날이 시작됐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해가 질 때 새날이 시작돼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침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됐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밤이 깊은 것 같지만 반드시 새벽은 오고 해는 떠오르고 밝은 날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새날이 시작되지만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새벽은 오고 아침 해는 떠오르고 새날은 시작된다. 지연되더라도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악화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뒤로 돌이키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초보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뒤로 돌아서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첫 믿음으로 우리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야이로가 화답하여 그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